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제 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5살짜리도 나름의 고민이 있고 7살짜리도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애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 벌써 한글 연습하고 수학 연습하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한글 연습 안 하는데 엄마가 불러줘, 내가 한번 받아 써볼게,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 내가 뒤떨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모양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나름의 생존, 나름의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도전도 계속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때까지 살아오셔서 이 말을 하면 계획하고 도전하는 게 잘 안 되던데 라는 게 이야기가 인생의 고백처럼 간증처럼 나오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계획하고 살아왔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보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어지다 보면 학습이 되어집니다. 실패의 학습은 우리들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주거든요. 이러한 실패의 학습들이 우리의 생존에서만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신앙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가 계속 학습이 되어지다 보면 신자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숙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성숙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정체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많은 시험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생명력이 있는 사람, 운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갈등과 시험들을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이 연단의 과정을 온전히 거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연단의 과정을 온전히 거치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내가 또 한 단계 더 성숙이 되었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갈등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성숙이 없어집니다. 그렇다 보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들이 안 믿는 것은 아닌데 또 믿는 것도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게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에서 예배 드리는 많은 교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 중에서도 뜨뜻미지근하게 이도 저도 아니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도 저도 아니다라는 말은 믿음의 자리에 아직 어느 정도 고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것을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다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 나섰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실망시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굽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특히 유대 땅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먹이실 때 그 자리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방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하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들을 경험했어요. 자기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5천 명을 나눠주셨는지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와 그 떡으로 자기 배도 채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굶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먹여야 될까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은 오히려 여기서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대질문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동일한 사건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유대인이 먹을 것이 없었고 이방인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고 배부르게 먹이셨고 남기셨어요. 뭐 이 상황도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른 상황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장소와 자기들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실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죠. 기적을 여러 번 기적하고 너희가 아직까지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너희가 아직도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안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때에 따라서는 믿음에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확실히 믿는 믿음도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중간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중간하게 믿는 믿음을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이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는 방법들이 다양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치료하시냐면 소경에게 손을 대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소경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 소경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멘. 고쳐졌습니까? 안 고쳐졌습니까?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고쳤어요. 저는 이걸로 만족 못하는데 사람이 보이는데 사람으로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데 이 사람을 뭐같이 표현합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다닌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만족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보면 이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장면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차고 넘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치료하는 방법도 예수님께서 선택하실 수도 있고 치료되는 시점도 예수님께서 선택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번 기도했는데 바로 병이 낫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 선포도 하지 않았는데 병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했는데 안 나았어요. 이거를 보고 나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뭐가 보이니? 라고 이야기했는데 뭐가 보이는데 사람이 보이는데 사람 같지는 않고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이거는 낫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허용하셨을까?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왜 이런 일을 허용하셨을까?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사역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표현이 누구를 두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냐면 제자들을 두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긴 믿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 보니 확실하게 눈이 열려진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눈이 닫혀진 것도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면 지금 맹인이 세상을 보는 눈을 세상을 바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뭔가 덮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바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나서 다시 맹인에게 다시 손을 얹으십니다. 그랬더니 맹인의 눈이 완전히 밝아지고 분명히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신앙이 믿긴 믿는데 확실히 믿는 것은 아니고 또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하자고 하니 믿음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빠져져 있는 사람들이 회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선 자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번 기도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맹인이 명확하게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 자신의 상태를 명확하게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나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는 자기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 싫어요. 그래서 1대1 사물이 뭐 대충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구분이 되어지니까 예수님 나 한 받았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역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예수님은 이 소경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은 이 소경을 완벽하게 고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있는 소경이 만약에 거짓말을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이게 나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자기의 모습, 자기가 치료되는 과정들을 보이게 하시냐면 2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 사람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내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일평생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야 내 눈이 열리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맹인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거는 누구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맹인의 믿음이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혈루증 여인 야이로의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맹인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보면 치료하실 때, 응답을 주실 때 명백하게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 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번 기도하고 나니 어둡던 눈이 열려졌어요. 열려졌는데 얼마만큼 열려졌는가? 명백하게 열려진 게 아니라 어중간하게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이 자기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 눈이 열리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열려졌네? 기도 한 번이면 이 정도 열려졌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조금 더 기도한다면 내 눈이 완벽하게 열려질 수도 있겠네 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완벽하십니다. 지금 당장 모든 이들을 다 고칠 수가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역사 안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장난치는 겁니까? 왜 이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까? 믿음을 드릴 때 내가 치유한다. 그러나 지금 이게 어중간하게 이렇게 보이는 상태를 내가 내버려 둔 것은 어떤 의도다라는 거예요. 일단 내가 능력을 어중간하게 행할 때 네가 한번 맛을 봐라. 체험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네. 이분이 나를 치유하실 수가 있네. 명백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라라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그러나 여러분을 고치신 분은 소문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 역사를 행하시는, 나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주님의 은혜를 찾고 사모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은혜를 사모해서 와서 앉아있는 분들도 있지만 부모님에 의해서 끌려오신 분들, 다른 분들에 의해서 끌려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맹인과 같은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제 나무 같은 게 지나가는데 이제 명백하게 정말로 깨끗하게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면 이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저는 어중중한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 하기 싫습니다. 내가 교회를 가는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올 것도 같고 안 올 것도 같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도 같고 안 받으실 것도 같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사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것도 같고,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갈급함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말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에게는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 여러분, 혹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산재되어져 있습니까?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모두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약에 그러한 문제들 가지고 여러분을 연단시켜 나가는 예수님이라고 표현되어질 수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대로 내버려 두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희미하게 보이는 정도에 만족하지 마세요. 안 보이다가 희미하게 보였네.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이 정도 살 수 있어.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교회에서 병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
병치유가 완벽하게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정해야 돼요. 나의 것들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돌아가신 분 중에 파킨슨 병이 걸린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갈급하냐면 합천에서 혼자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분이 처음 왔을 때 몸의 상태가 어땠냐면 숟가락을 들 수가 없어요. 밥을 떠서 먹을 수가 없어요. 파킨슨 병 알죠? 근육이 다 죽어갖고 경직되는 병이에요. 숟가락 들면 들들 뜨는 거예요. 입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완벽한 치유의 역사는 아니죠, 좀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밥도 제대로 먹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제 기억 속에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집안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갔다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고 나서 이제 그쪽에서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아까 파킨슨 병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정신 상태로, 건강한 영적인 상태로 다시 재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데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 이까지 하면 됐습니다. 자기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숟가락 못 들은 이 사람이 밥을 잘 따먹고 뭐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다니까 이 정도 하면 됐네. 나이가 한 60대 먹었는데 이 정도 하면 괜찮지 뭐.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게, 그 고침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본인의 기준입니다. 나는 이 정도 하며 충분히 잘 살 수가 있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결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전쟁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 정도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더 채우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아둥바둥해가지고 여러분이 나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을 엄청나게 안쓰럽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응답을 누리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계획 따라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나는 더 깨끗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누리고 사는데 우리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누리고 살아야 되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누리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건강을 누리고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을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려면 이 정도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이 운동을 가라고 해서 운동을 하고 오니 좀 피곤하고 좀 그렇긴 한데, 운동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제 모습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겁니까? 육신적인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인데, 저는 그렇게 사역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루에 6시간 설교한다? 만약에 그런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 체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셔가지고 필요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 입장에서 건강을 유지를 하고 건강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10시간 설교한다? 10시간 설교 들을 사람도 또 없겠지만 10시간 설교를 시킨다 그러면 그거를 감당할 체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성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산골짜기에 저를 선교로 보내시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다리가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라가는데 진 다 빠지고 침 빼고 나서 한 2-3시간 걸어 올라갔어요. 걸어 올라가고 나서 설교해야 되는데 힘 빠지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사역이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관리 시작하십시오. 제가 전도사님 보면 맨날 잔소리 하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자기
누굽니까? 치매 그거 뭐 합격했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젊을 때 공부를 해야 되지.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축하합니다. 소리 안 했어요. 젊을 때 운동해야 됩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운동하세요. 몸이 유지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내 몸을 지키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몸을 왜 유지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그런 게 채워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수준에서 경제도 이 정도면 됐고 우리 자식도 이 정도면 됐고 다 됐어. 이것만 유지시키면 돼.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여러분 이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땅 끝까지 여러분이 증인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차고 넘쳐야 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두드리세요. 하나님 이걸로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사역들이 있죠. 제가 대전에 잠깐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의사 분들이 잠깐 내려옵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뭐 큰 거를 바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어지지. 아니에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족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교회 이 정도 하고 뭐 단임 목회하고 설교 좀 하고 만족이 되겠죠. 여러분 만족이 됩니까? 만족되는 눈치인데 우리 목사님 이제 공부하러 안 가고 우리랑 같이 꾹짝꾹짝하고 얼마나 좋아. 여러분은 만족이 되어질지 모르겠는데 저는 만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중에 장로님 말고 여러 선생님들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설교를 시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대로가 만족이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영역을 더 크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성민이한테 미국에 한번 갈래? 고민하다가 안 되겠네요. 그래 알았다. 거기 저번 주에 오신 워싱턴에서 오신 분이 한국예술대학과 한예종 거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워싱턴에서 뮤지컬도 하고 그래.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 음악 만들 때 전부 다 교회 자체적으로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살짝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고 뭐 이런저런 그 라이센스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 그러니까 본인에게 허락하여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분은 그분대로 쓰고 우리 성민이는 성민이대로 쓰고 저는 저대로 쓰고 그런데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젊었을 때 외국에 그러니까 외국으로 유학 갈 제안이 한 두 번이 있었어요. 두 번이 있었는데 제 비전은 그게 아니었거든. 나는 이거 하고 이거 할래. 30이 넘고 나서 후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제안들이 왔는데 제가 똑똑해서 온 게 아니에요. 뭐 은혜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왔어요. 똑똑해서 그런 거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제안에 왔는데 내가 그를 다 막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내가 다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의 모습은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진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단임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열어놓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제안이 오고 이런 사역들이 있고 이걸 하는 게 어떻게 저렇게 다 열어놓는 거예요. 내 스타일과 맞다 안 맞다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내 스타일에 맞춰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니 오늘 소경의 스타일은 무엇입니까?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남이 먹여주는 밥을 먹고 그냥 그대로 자는 게 소경의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보고 날뛰고 뛰어다니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소경의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스타일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어중간하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게 여러분의 스타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지만 내가 그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내가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분명하게 나를 회복의 자리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놓이기도 하죠. 그때 여러분은 아마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되기도 하고 조금 있다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오늘 소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뭐가 보이니? 라고 얘기해요. 나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런 타이밍이 은혜스러운 타이밍이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올 것 같은데 또 응답이 안 올 것 같고 응답이 올 것 같은데 안 올 것 같고 응답이 확 와버리면 여러분 더 이상 그거 가지고 기도 안 하겠죠. 안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려면 최소한의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자판기처럼 해결 줍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도 안 하겠죠. 그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응답도 구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께서 소경 한번 고치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뭐가 보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어 나가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응답이 올똥말똥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우리가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소경에게 만져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다시 만져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밝은 자리에서 밝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쓰임 받는다라는 말은 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쓰임 받는다라는 말보다 능력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단 말이에요. 붙드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의도와 맞게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갖다 세웠어요.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가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여리고성 앞에 갖다 세웠어요.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대포를 써도 안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돌아라. 무너뜨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주변의 문제들과 여러분과 너무 친숙해져 있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을 것 같고 일평생 이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어중중한 믿음의 상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보고 한숨 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조금만이라도 주님을 향한 기대감, 믿음을 드러내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다라는 자체가 귀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보다가 안 되면 에이 안 되네 말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소경이 나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에이 안 되네. 다른 사람 보면 뭐 예수가 다 고친다더니 저 예수 사기꾼 아니야. 안 고쳐지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진행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드리기를 원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더 애달파 하십니다. 다시 한 번만 믿음의 고백 한번 해볼래? 주님께서 원하시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저 다 퍼주면 야가 성숙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 안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아시고 약간의 믿음 드리는 거, 약간의 움직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드려졌을 때,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님께서 맹인한테 손길을 내밀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실 것이에요. 손길만 내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손길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멸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이 바라보면 그게 멸망의 자리야.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멸망의 자리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누구의 손을 잡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는 순간에 소망의 자리고 희망의 자리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밀어 주신 손길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게 예수님의 손길인지 나무 토막인지 불신앙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손길이라고 확실히 잡으시고 그 손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시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폭풍이 몰아쳐오고 시련이 닥쳐온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셔요. 내가 어중중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셔요. 내가 그거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와 같은 존재가 아니죠. 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입니다.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도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분을 영접하시고 그분을 허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